안녕하십니까. 오늘이 3월 초하루 목표입니다. 앞으로 한 달 8일만 있으면 부처님 오신 날이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주제는 우리가 한 달 8일 후에 맞을 부처님은 어떻게 맞게 될 수 있는가 해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편견 없는 마음이 부처입니다. 자, 불자 여러분, 본문에 앞서서 제가 지금 자바암경 개송을 읽을 테니까 다들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달은 수줍음을 타는 듯 자주 구름 속에 숨는다. 우리 모든 사람도 달처럼 수줍어하며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라. 남이 이익을 얻거나 공덕을 지을 때 그것을 시기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일처럼 칭찬하고 기뻐하라. 자기를 높여 뽐내지 말고 남을 깔보고 업신여기지 말라. 자,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깊이 새기도록 하시고, 여러분들 아시죠? 달라이라마 아실 거예요. 이 달라이라마께서 기도를 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느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시기심으로 욕하고 비난해도 내가 기쁜 마음으로 패배하게 하고 승리는 그들에게 주소서. 내가 도와준 사람이 나를 심하게 대할 때 그를 최고의 스승으로 여기게 하소서 라고 한답니다. 불자 여러분, 불교의 최고의 가르침은 일체유심조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남을 가르면 마음에 독이 생기는 것이고, 편견을 내려놓고 상대를 대한다면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는 두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식과 부정적인 의식. 우주와 인생의 본질을 깨닫고 나면 긍정적이고 성취적인 의식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 내가 부처라고 하는 자각이죠. 내가 부처라고 하는 자각이 있으면 나의 인생관도 바뀝니다. 부정적인 사고인 밉다, 좋다, 곱다, 나쁘다 등의 분별심이 없어지므로 활동하는 모든 것이 전부 부처라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만 불교에서는 원수는 없다고 합니다. 어제까지는 원수와 은인이었는데 오늘 본래의 마음을 보니 전부가 내 몸입니다. 선과 악이란 분별심이 없어지므로 결국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본래 내 마음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몸속으로 다 들어가 있는 선악과를 따로 움직일 수가 없기에 우리의 삶은 무슨 삶입니까?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이것을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바로 편견 없이 마음을
내려놓는 방법인 것입니다. 호주의 유명한 명상 수행 전문 스님인 아잔 브란 스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우는 모든 것은 우리 바깥 세상에 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공부를 하고 많은 것을 지식을 터득하는 것도 전부 바깥 세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교가 가르치는 것은 바로 고통 속의 내면을 다스려갖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이 스님이 가끔 말씀을 하시게 자주 하는 말씀 중에서 젊은 부부에게 자주 해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젊은 부부가 점심을 먹고 호숫가로 산책을 나갔다고 합니다. 호숫가를 걷고 있는데 꾀꾀 꾀꾀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저 소리 들었어? 닭이에요. 또 꾀꾀 하는 소리가 들리자 남편이 여보 그건 닭이 아니고 오리야. 그러자 부인이 아니에요 닭이에요. 아니야 아니라니까 오리야. 그러자 부인이 울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렇지만 저건 닭인데요. 남편은 그 순간 부인의 눈물을 보고 내가 저 사람의 남편이지. 그리고 자신이 불자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고 부인의 손을 치우시 잡고 눈을 보면서 여보 미안해. 아마 저게 닭일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꽥꽥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남편은 매우 현명한 불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그렇습니다. 바로 첫째는 대단히 자비롭다는 거예요. 내가 맞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닭인지 오리인지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을 갖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말다툼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요? 자비로움이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진 않지 않습니까? 모든 중생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배운다는 불자로서 내 부인, 내 남편은 예외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닭이 꾀꾀 군다고 그래갖고 오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혹시 이 닭이 후쿠시마 원전 때 방사능에 노출되어 이상한 유전자로 변이 돼갖고 그런 소리를 내는 닭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꽥꽥 소리 난다고 오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 부부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결혼 생활에서 내가 항상 맞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누가 옳다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평화와 화합 속에서 잘 사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대를 알려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합니다. 죽은 말, 즉 부정적인 말, 이런 말이 많이 나오면 죽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마음도 죽은 것입니다. 마음이 죽어 있으면 잘 될 리가 없죠. 나는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다. 이 정도면은 내가 만족하지.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는 남편과 가족, 동료가 있는데 하는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면 이 마음에는 자석 같은 강력한 에너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속에 막대기를 꽂아보세요. 바깥에서 볼 때는 분명 구부러져 보일 것입니다. 바로 본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체가 어쩌면 바로 편견을 놓고 본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고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그대로 부처인 것입니다. 중국의 대문장가인 소동포가 66세의 나이로 불문의 귀에서 스님이 됐습니다. 그 계기가 어떻게 된 것이냐면 천하의 소동파가 독림상총 스님을 찾아 설법을 청하니 상총 스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왜 자네는 무정설법은 듣지 않고 무정설법만 들으려 하느냐? 저 나무와 돌도 설법을 하고는 하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 소동파는 숨이 탁 막혀 어떻게 나무와 돌이 설법을 하는가 하고 이것을 화두로 삼아갖고 물고 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가 잃어버린 자식을 그리워하는 마음 그대로입니다. 알고 모르고도 다 떨어진 상태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그 생각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곡을 지나는데 폭포 소리를 듣는 순간 탁 하고 깨달은 것입니다. 자, 불자 여러분, 소동파의 오도송 한번 들어봅시다. 한글로 제가 해드릴게요. 계곡 물소리가 부처님의 법문이요, 산빛은 그대로 부처님의 몸이로다. 어젯밤 들은 열애의 84,000 법문, 다른 날 그대들에게 어찌 전하리? 사물을 바로 보면 부처를 보는 것입니다. 실상을 보고 진실한 상대의 말을 듣는다면 그 순간부터 부처가 부처를 보는 것입니다. 이 몸 그대로가 법당인 줄 알고 스치는 나무 파이들, 우리 벽운사의 법회 참석하러 오시는 길에 보여진 모든 소리와 사물들, 이 법문을 보고 있는 스마트폰, 모두들 부처로 본다면 바로 내 마음속에 불성을 보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전부 법당문을 다 열어놓고 있다 보니까 바깥에 나가서 들리는 오토바이 소리, 차량 소리도 다 들립니다. 그것도 부처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추상 같은 기계와 엄정함을 게을로 말하시는 이 시대의 최고의 스님이신 성철 스님의 어록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 말씀은 바로 부처는 곳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철 스님의 임종계와 유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전에 스님을 만나려면 3000배를 한 후 그동안 살아온 회한 속에서 업의 찌꺼기를 전부 비운 뒤에야 챙겨낼 수 있다는 것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 성철 스님이 임종계와 유언은 자신에 대한 회한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나의 수행만 알았던 편견을 되새기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뭐라고 임종계를 하셨냐? 일생 동안 미친 남녀의 무리를 속여 수미산을 넘는 죄업을 하늘 가득 채웠다. 산채로 아비지옥에 떨어져 한이 망갈래나 된다. 한 송이 꽃이 붉음을 내뿜으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이렇게 임종계를 하신 후 또다시 유언을 하시기를, 내 딸 피리야, 오랜 세월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너를 찾게 되는구나.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택해 나는 지옥으로 간다. 딸 하나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한 아비가 80평생을 많은 법문으로 남을 가르쳤다는 것이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불교의 문화대로 출가를 하면은 서약서를 쓰고 속가에 대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한 54년간의 그 문화대로 멀리하고 살았으나 죽기 전에 아비로서의 정을 딸에게 고백한 내용입니다. 불교의 어비로는 자신이 지은 업은 반드시 자신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이 받아야 하는 지옥과 보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종의 승려로서 뛰어난 법문을 많이 남겼으나 하나밖에 없는 갓난아기 피리를 버려두고 사랑하고 챙겨주지도 못한 아비의 부끄러움을 보면서 자기 딸 하나 잘 키우지 못한 자가 일생 동안 스승이랍시고 불교에 미친 남녀 무리에게 잘난 체하고 절 받아먹고 가르쳤으니 80평생 그 많은 법문은 남을 속인 쓸데없는 소리요. 애썼던 포교가 헛것이구나. 내가 죽어도 태양은 한 송이 붉음을 내뿜으며 순리대로, 산은 산으로, 물은 물로 그 도리를 잃지 않는 것처럼 자식을 키우고 가정을 살펴야 하는 것에 것을 못 다해 그 애석함을 생각해야 하는 성철 스님의 개성과 유언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 성철 그 스님에서 부처님으로 승격하신 것입니다. 불교를 대표로 하는 성철 큰 스님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누구나 부처이고 무엇이든지 부처라고 나를 비우고 내려놓으려 한다면 다음 달 부처님 오신 날에 뜻이 나와 모든 생명의 존재에 대한 존중함에서부터 오는 것이고, 특별하게 생긴 별다른 부처보다 가까이 있는 부처를 섬긴다면 우리가 부처요, 조사요, 큰 스님이 되는 것입니다. 꼭 법당에 앉아있는 황금불상만 부처가 아닌 것입니다.
성철 스님은 자신을 일생 동안 남을 속인 사기꾼으로 지옥이나 간다고 하며 스스로를 낮추고 가장 인간적인 면으로 돌아서서 딸 불필 스님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고 참여하는 그 경지가 진정한 성현인 것입니다. 끝으로 금강경 제7분 무득부설분에 이르기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일체 현성 개의무의법 이유차별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뜻으로 풀면 모든 현인과 성인은 무의법으로 어떤 근기의 중생에도, 쉽게 얘기하면 어떤 수준의 중생에게도 반응한다는 얘기야. 응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성인과 현자의 처세라는 것입니다. 무심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심이 뭐냐? 한마음 한뜻으로 한다는 것. 생각을 편견 없이 비워나가라는 것입니다. 선한 생각도 악한 생각도 비판도 어떤 자로 재보지 말고 그대로 맹렬히 비우는 공부를 하면 앞에 말씀한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부자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금년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에 내 마음속에 또 우리 집으로 부처님을 모시기 위해 그날까지 나를 비워나간다면은 조계사에 안 가도 해인사에 안 가도 부처님은 오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부처님 편히 모시기 위해 여러분들은 마음의 방을 비우고 생각의 방도 비우도록 합시다. 제가 법문 초입에 읽어드린 자바암경 다시금 되새기면서 그것이 바로 부처가 되는 길이라는 것을 알려드린 것입니다.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공지사항 하나 하겠습니다. 다음 달 부처님 오신 날 연등 접수로 이 법당에다가 등공양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금년에는 정말 그 아름다운 연등을 집으로 모셔오는 길상등의 환희공덕으로 정말로 가정마다 좋은 일 많이 일어나 상서로운 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남무 석가모니불 남무 석가모니불 나무 셔 본서 석가모니불. 감사합니다.